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는 you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때요? 똑같은 분이셔요. 근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맞아요. 나야. 이전에 너희들이었고 지금의 나하고 나중에 그들이에요. 변하는 거는 인간이지 하나님은 불변하시단 말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똑같은 성품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란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 그대로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런 목사들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참 목사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러셨어까지 끝나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까지 나와야 돼. 그래서 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까지 가야,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삶을 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지 그 설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 히스토리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가르치는 목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자들이 쓴 거예요? 성경은 체험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본인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임하신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다이된 상태예요. 죽은 상태야. 지난주에 설교에서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네가 더 죽기 전에 이거는 그 영혼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살아나 있다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서나 네가 산 것 같으나 죽은 자가 같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네가 살아있는 것 같아. 겉모습 보기에는 살아있어. 근데 너는 죽은 자가 같아라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네 육체는 살아있어. 그렇지만 그리고 네가 믿음도 가지고 있어.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도 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어떻다?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네 영이 아직 살아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자기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영혼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 육체도 살아있으면 어때요?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럼 내 영이 살았을 때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하고 내가 다를 게 없어. 그럼 그건 살았다,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 영이 살아서 직접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을 때도 체험해봤고 사는 것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을 찝으면 어때요? 내 육체가 아프죠? 그러면 내 영이 아픈 걸 느껴요. 잡힌 걸 느껴요. 상처난 것을 느껴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럼 죽어있으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가 죽은 시체가 꼬집으면 아픔을 느껴요? 못 느끼죠. 우리 육체도 영도 똑같아요. 그 말씀했잖아요. 네 영이 상하면 네 육도 상한다고 돼 있어요. 네 영이 깨어나면 네 육도 상처를 입지 않아. 내 영이 내 육을 이겨버려요. 회복시켜줘요, 이렇게.
실제로. 그건 누가 가능하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오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근데 이전에도 말씀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죠. 십계명에 보면은 구약에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에레미야를 보내고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 그쵸? 그 다음에 또 그들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었어요. 이렇게. 그쵸?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때요? 본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내줘요.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가. 그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직접 어땠어요? 훈련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단하고 그걸 깨뜨리고 가기까지 엄청난 많은 소모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또 놓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 부분도 그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들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데 이것도 보셔야 돼. 또 하나. 자, 본, 샘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본. 샘플, 본.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해가 쉽게 해드릴게요. 본은 뭐예요? 견본하고 샘플은 뭐예요? 뜻이 뭐냐고. 설명해봐요. 샘플이 본인데, 응? 이걸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고. 그걸 따라. 그렇죠. 따라하라고.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본이 데려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고, 이렇게만 자꾸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너는 여기서 너가 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어야 돼. 네가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빠뜨리면 그렇게 빠뜨리게 설교하는 목사는 또 뭐예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믿고 예수님은 네 죄를 대속하러 왔어. 네 대신 짊어지시고 네가 죄에서 자유해지고 해방되게 하신 거야. 이걸로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이 다 맞아. 맞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는, 자, 성경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설명해 주는 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놨습니다. 내 삶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는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죄를 예수님이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하셨어. 그러면 내가 그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어때요?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먹어.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내가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사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죄를 사해주는데, 성령은 그거 뭐냐면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 여러분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불씨가 들어가. 영이야. 영인데 불이야. 이런 그 성경이 나왔죠. 혀가 그 사도행전 읽으셨죠? 사도행전. 불이 어때요? 혀처럼 생겨서 그들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요. 불인데 혀처럼 작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활활 타올라. 온몸을 태워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뜨겁게. 그래서 우리 육체는 성경에 보면 죄가 어쩐다고요? 잘한다라고 얘기 나요. 잘한다. 잘한다는 건 뭐예요?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불이 들어가서 태워줘요. 부분.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만 어떤 형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태운다고요. 그래서 질병으로 들어갔던 부분도 질병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질병이 발견하는 건 자국이 있죠, 항상. 형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서 어때요? 그걸 터뜨려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몸에 이제 터뜨려 준 그게 액체, 뭐 대변으로 나온다든가, 침 가래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형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죄의 형체예요.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이 가서 태워요. 부분. 이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어때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게 그 뜻이에요.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인데 뭘 가지고 하느냐? 말씀 가지고 해요. 이해가 되셔야 돼. 자, 어떻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만약에 아까 기도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나온 거야. 그죠? 그거 드러나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일단 하나님한테 드러내는.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드러나는 게 좋아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이놈이 내 안에 지금 쌓아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야. 그럼 난 기도할 때 기도거리가 생겼죠. 하나님, 이 화와 분노가 있어요. 이거를 다스리고 이제 없애주세요. 그 찌꺼기를 다 아직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싹 회개함으로써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오느냐? 성령의 불이 들어와요. 태워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어때요? 계속해서 태워가고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2차적인 이게 이제 내 영혼을 살리는 직접적인 작업이 들어간 거야, 이게. 그 전에는 뭐 하느냐? 계속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야.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먹고 또 읽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억이 나는 게 우선적으로 가야 돼. 내가 기억해내야 돼. 이전에는 막 행동하고 나서는 그냥 아우 속이 시원하다.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뭐 내가 이겼네 싸우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아귀 다툼하면서 말빨로 내가 눌렀어. 아, 속 시원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기고 나도 안 개운해. 더 근심이 생겨. 왜? 내 악이 저 사람보다 더 센데. 내 악이 얼마나 잦은지를 알잖아요.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느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내 악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 감추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척이 됐어.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악한 상태로 들어올까요? 악을 처리한 후에 들어올까요?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온전하게 아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활짝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되고요. 이거는 좀 아까우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성경은 안 들어간다고요. 우리 권사님이에요. 성령은 다 열었을 때 들어가. 죄가 가득 찼든 안 찼든 상관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네가 살아온 거나 제가 살아온 거나. 아내를 보면 아내를 보면 어때요? 다 시커매 똑같아. 근데 사람들은 뭘만 보냐? 겉으로 표현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쟤가 좀 착해. 쟤는 너무 악해.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느냐? 활짝 열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내 양을 알아본대잖아. 그럼 내 양은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목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야. 근데 요즘의 세상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등을 돌려요. 세상에는 활짝 열고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끌어주고 나는 세상이 활짝 열고 나는 세상이 열고 있을 테니까 뒤에서 끌어주세요. 이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원하지 않아. 고북스러워해요. 왜? 불편하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되니까. 이제 이해가 가셔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를 먼저 자기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진리를 원해? 자신한테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진리를 원하는가? 진리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이 살라고 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는 죄를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주는 설교로 인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계속 풀어가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 영혼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시체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표적이 안 일어나. 살면서. 내 안에는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내한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30년 만에 제가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사모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 뭐냐면 가난한 그 부모들의 그 자녀들을 방과 후에 거의 싼 가격으로 방과 후 학교 해가지고 봉사하듯이 하고 봉사하니까 어때요? 그 부모들이 고마우니까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야. 같이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또 부흥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거두면 그거 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 가난한 나라 도와주러 가. 목사들이 가서 해줘. 자,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그쵸? 좋은 일만 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걔도 다행인 게 귀가 열렸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책을 읽고 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10권을 보내줬거든요. 야, 네가 이왕이면은 많이 좀 전파해라. 네 주변의 목사들한테나 이렇게 하라고. 남편도 목사니까 했더니 바꿔서 자, 거기서도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해 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아내를 동생이라 팔아먹은 거. 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덜 성장했을 때 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큼 성경을 보는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야. 아내를 그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안 했어요? 누이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랬잖아. 아내가 아니라는 것만 말 안 한 거지 누이라고 했잖아. 소개를 했잖아. 자,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은 단지 아브라함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거짓말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왜?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식솔들이 있었어. 종들이 있었고 자기를 따라온 롯 조카도 있었단 말이야. 조카 가족도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야. 성경에서도 목숨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돼 있단 말이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야.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내를 내 아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솔직하게. 그러면 그 상대편이 아 그래? 네 아내니까 내가 포기하고 그냥 가지.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그 욕심이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내를 여동생이라 하면 다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야, 왜 사기쳤냐,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안 하시잖아. 우회적으로 그에게 가서 혼내주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보는 관점이 어때요?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다윗하고 그 다음에 또 다윗하고 밧세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잡놈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덜 성숙했을 때 또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과 진리하고는 달라. 그 사람이 진리로 살아가는 거와 믿음의 분량과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는 그 사람 안에 어때요?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은 깊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이걸 착각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진리는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진리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더라고. 그 생각을 못한 거야. 자, 그러면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 성령을 주셔. 그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너에게 드러났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항상 그러니까. 그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표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있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드러났어? 라고 물어본 거지. 없는데 그래요. 이해가 가셔요? 놀라는 거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반드시. 반드시. 그리고 전도를 갔을 때 복음을 두고 나갈 때는 반드시 뭘 받아가야 된다? 권능을 받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할 때 제일 빠뜨리는 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은 누가 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는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교회가 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돈으로는 다 줘요. 돈으로는 후원해요. 오히려 돈벌이가 돼. 그 선교 하나 파견하면 거기서 사진 찍어 보내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막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만 다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보여주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권능이 빠졌어. 하나님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권능이 빠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지금 이 복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권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고. 왜 얘기 안 할까요? 그렇죠. 자기에게 없고 바로 드러나잖아. 자기가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불편한 건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도 빠뜨렸고, 그렇죠?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데 안 쪼개니까 의사한테 가는 거고, 세상에 의사한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 말씀에 또 이게 있잖아.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질병을 담당해야지 하나님이. 근데 누가 담당해요 지금? 의사가 담당하잖아. 그래놓고서는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셨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의사 손을 통해서 살려주냐 이거지. 성경에서는 가능한데 왜 실제로는 안 가능하냐 이거지. 그죠? 성령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원하느냐 이걸 자꾸 체크해야 돼요. 우리는 안에 뭐가 있냐면 간사함이 있어요. 간사함이 있어. 이게 성령이 들어가면은 제일 괴로운 게 간사함이야.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간사함이 막 도망 다녀요. 어떻게 하든 포장해가지고 회피하려고 해요. 안 뽑아내려고. 왜? 모든 거에 간사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짓말해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 이 위기를 내가 벗어나야 돼. 그래서는 그런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핑계가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자꾸 핑계 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죄성에는 간사함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속성에는. 그게 제일 뽑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게 그 간사함이 자신을 속여. 넌 괜찮은 애야. 너는 동정심도 많아. 너에게는 사랑도 있어. 희생하려는 것도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도 자꾸 들고 나와서 이렇게 나한테 보여줘요. 내 안에서. 그죠? 근데 가만 보세요. 그 희생은 누구만 위해서 희생하려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이지.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벗겨져. 호물 벗겨지듯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말라버려요. 소멸돼 버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정말 많이 먹어야 되고 비진리가 들어오면 성령은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만 먹어야 된다. 본질적인 것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너에게 먹이려고 하는 그 본질을 먹어야 그 본질을 따라 성령이 오신다고.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말씀이 내가 내한테 씨를 심었어. 예를 들면 네가 선대받고 싶으면 먼저 선대해. 내 남편에게 내가 먼저
이 마음이 안 가. 그렇지만 나는 무진장 애를 써.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죽어라고 기도해. 이 미움을 없애주고, 악을 악으로 맞받아치는 이거를 없애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남편을 진심으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높은 자리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에서 진실한 모습, 이게 이 찢어짐으로 와야 돼요. 이 말씀 하나 심기 위해서. 그럼 여기다 내가 지금 뭘 심었어요? 씨를 심어 놓은 거야. 이 말씀의 씨가 이거야. 씨를 내 밭에 지금 뭐예요, 내가? 심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몸부림쳐야 돼. 이게 쉽게 심어지던가요? 아니요. 안 심어지죠? 맞아요. 몸부림쳐야 돼요. 이 하나 심는데. 자, 이거 하나 말씀 이제 여기다 심어놨어요. 이건 계속 그 작업 중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또 가져와야 돼. 그죠? 그럼 다른 말씀 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세상 즐거운 거. 자꾸만 내 귀가 어때요? 세상 소리에 막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들으려고 가.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말씀 10분 들은 것도 버거운데 이거는 10시간도 들을 수 있어. 이거 이제 꺾으려고 어때요? 내가 여기다가 또 씨를 심는 거야. 계속 씨를 내 안에다 계속 밭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씨가 어때요? 모아져서 불이 이제 이게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 씨, 이 혀와 같은 불, 이게 성령. 성령이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확 태워버려요. 타요. 그러면은 힘겹게 되던 것이 어때요? 가볍게 돼요. 안 될 것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본이 되신 이유가 그거야. 죽기까지 육체를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온 마음을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건 마음만 두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가야 돼요? 행함이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망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두었으면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말씀을 네 밭에 심어야 되고 돌을 어떻게 치워야 되고까지 가야 진정한 참목자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반드시 이뤄가야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안 들어가요. 못 버텨요. 바로 그날 죽어요. 누가 죽느냐? 성령이 죽는다고. 그럼 이전보다 더 황폐해져 버려 그 사람은. 왜 황폐해지느냐? 사단이 경계를 더 강하게 해. 왜? 한번 빼앗겨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하게 강하게 일곱 귀신을 들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가 내 안에 어때야 돼요? 무기가 많아야 돼. 무기가 딱 차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들어오면 확 타버려요. 바로 느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온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으로든 마음판에든 실질적으로 드러내 주셔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라. 표적을 주신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모는 해.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 말로만 들어도 지옥은 싫은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싫은데 천국은 안 가봤어도 말로만 들어도 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안 하려고 그래. 일꾼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냐고. 내 영혼의 일꾼은 누군데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밭에 내가 뭘 뿌렸느냐에 따라서 자라나 버린다고요. 그로우 된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이 자라고,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무리 스님들이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 속세를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천국에 가냐고요? 못 가잖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끊어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성령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아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죄는 내가 얘기하잖아요.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거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다 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말씀을 보는 목적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처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한 몸이셔. 한 몸인데 일하는 분야를 어때요? 다 나눠준 거야. 하나님 직접 하늘에 내려와서 그 사람을 케어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죽어버려요. 출애굽에서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없어. 하나님 내려오는데 누가 죽으니까? 인간이 다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함에 다 죽어버려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 하도 모세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만 하나님 만나러 가냐? 우리도 만나게 해달라. 하도 아우성 치니까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발 한번 디뎌보지. 했더니 어땠어요? 발 하나만 내려오는 찰나에 제법 못 오게 해달라고. 그 거룩함에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사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은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도 고쳐주셨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근데 저 사람 병 고친대. 그러니까 병 고쳐준다 하니까 그 믿음으로 가요? 고쳐주잖아. 그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영이 네 안에 있는데 안 고쳐준다? 그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제가. 너무나 냉정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놀랬어. 충격을 먹은 거야. 충격을 받아야 되니까 얘기를 한 거야. 왜? 너무나 감상적으로 다들 설교를 받아 먹으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안에 있어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지만 있나 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믿으니까 당연히 있나 보다. 또 말씀에 성령이 아니면 네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이 없어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예수 제자들 12제자들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적으로 봐보세요. 돌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제주도 가면은 돌을 갖다가 올려놓게 이렇게 쌓아놓는 게 뭐예요? 올려놓으면서? 미사이다. 그렇죠. 인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나 부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을 살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잘 사나 못 사나
상관이 없어야 돼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야 돼요. 배가 부르나 고프나 하나님을 믿는 데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스로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들고 들어가면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왜? 하나님은 내 자녀가, 그러니까 머리카락 수까지 셀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너의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맡기는 거야. 네가 가난해야 하나님을 믿는데 더 성실할 것 같아. 그걸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가난을 어때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셔.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대신 싸워주고 어떤 세상에 일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도 어때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거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판단하셔. 그리고 돈을 주잖아요. 아, 얘한테 내가 돈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얘는 돈을 줘도 전혀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 오히려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수 있어.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이는 이걸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구나. 얘가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상태다 했을 때 또 주셔. 그거에 내 마음이 요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돼요. 요동을 안 해야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내 마음의 믿음은 어때요? 흔들림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으로 내가 기쁨이 더해질 수 없단 얘기야. 내가 부자가 됐다 해서 내 마음이 더 기뻐지고 가난해졌다 해서 내가 마음이 슬퍼지고 이게 요동함이 없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런 게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계속 드러내셔요. 그 사람에게. 자, 성경에 보면 어때요? 다 드러내잖아요.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은 쓰겠어요, 그들이? 그럼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다들 하나님을 끌어내서 그림자라도 만들어서 표현하고 싶고 붙들고 싶은 거야, 다들. 그 형상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깨뜨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냉정한 것 같지만 분명한 걸 주기 위해서 그걸 깨뜨려주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경외와 두려움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만 먹어가. 하나님은 이렇고 이렇고. 그래서 너는 어떤데 지금? 응? 그 하나님 그대로 있는데 네가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진짜 내가 진리를 원하는지. 내가 가진 걸 족하는 줄 알고 이제 내가 뭘 품어야 되는지. 그래 하늘의 소망을 품었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내 삶을 어떻게 변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라도 발견했으면 어때요? 그걸 심으려고 애써야 돼. 내가 하나는 안 되겠고 욕심껏 한 10개를 해갖고 10개를 한꺼번에 심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발견했으면 하나를 심으려고 애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애쓴과 동시에 다른 말씀이 또 들어와서 옆에서 어때요? 또 자라나요. 그럼 두 개가 자라나고 있어. 그럼 또 한 말씀이 딱 들어왔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세 개가 자라고 있어. 요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자리에는 말씀으로만 쫙 되면은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보고 판단하셔요. 아, 얘는 공사가 되겠구나. 아, 얘한테는 내 영을 줘도 소멸치 않겠구나. 아, 얘는 진심으로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랬을 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질문 있으세요? 이제 이 권사님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십니까? 아, 좋아요. 제가 한 번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알았어요. 그 쉽게 말하면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도 좋고 가지고 이 말씀도 좋아서 진짜 키우진 않고 그냥 사모하면 갖고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키울 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끝까지 그렇죠. 저는 그러거든요. 이 말씀도 많이 먹으면 다 좋으니까 그걸 키운다는 생각은 맞아요. 그럼 자라나게 안에 내 안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가 갈수록 제가 예전에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는 게 이놈도 쉬고 나서께 얘도 키워야 되겠고 또 이 말씀을 갖다가 넣어놨으니까 얘도 키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대 물 주다 보니까는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리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아, 이 말씀이 나한테 자라나고 있나? 아, 이게 잡초가 무성하게 지금 자라나고 있네. 미움이 막 자라나고 있는 거야. 서운함이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또 뽑아갖고 또 다른, 아, 그래, 악은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지.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지.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말씀 계속 갖다가 들어오는 거야. 막아내는 거야. 믿음의 방패로 세우는 거야, 이제 그 부분을. 구멍난 부분을. 그러니까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그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들어와서 나를 해하려고 하나 나는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어때요?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야. 믿음의 방패를 세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어때요? 세상 거 구할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온통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다 이제 보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낱낱이 내게 보이는 거야.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낯이 보이는 거야, 내가. 그럼 이제 그거 믿음의 방패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패, 내 방패 뚫고 들어온 것들, 악한 것들, 그것들 다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수하는 거야. 아, 내가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고 있구나. 드라마 보고 남의 사생활 막 보면서 참견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야.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남의 일을 판단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간섭하고 참견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고. 그 사람 선택은 그 사람 것이고, 네가 너 자신 하나만 말씀으로 너만 먹으면 돼. 그 말씀을 밖으로 갖고 나가면 네 눈이 어떻게 돼요?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투만 건 못 그렇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왜냐면 내가 이걸 보는 순간 내 것으로 우리 죄는요. 자, 이게 있어요. 자석과도 같아. 자석과도 같아서 탁 되는 순간에 자석이 어때요? S와 N극이 만나면 붙어오죠. 들고 오는 거야. 끌어오는 거야. 그 뜻인 거야. 네가 그걸 보고 지적한 순간 어때요? 내 안에 들고 들어오는 거야. 자석과도 같아. 이렇게. 그러면 뭐 하게 됐어요? N극과 S극은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밀어내잖아. 이렇게 쟤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지적한 순간 내 안에 쌓아버려 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밀어내면 보고도 네 것이야 라고 판단을 스톱시켜야 돼. 그래야 이제 그게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내 것까지 내가 빼서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을 해가야 돼. 그럼 실질적으로 내 안에
질병이 사라져요. 성령께서 들어오면 다 태워. 내 사랑하는 자녀 몸 안에 그걸 질병으로 가게끔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죽었을 때 눈물 흘리시면서 살려주시잖아. 사랑하는 자매들이라 했잖아요. 그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웃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살려주잖아. 그런데 하물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야 어느 좋은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깨봐. 조금만 깨보라고요. 그럼 이 성경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떨 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내 편일 때, 내가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은 네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십자가 얘기한 거 다 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한 십자가가 아니야. 예수님은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의 죄들이 어땠어요? 죄의 본질이 악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의 죄가, 너의 악함이 누굴 죽여요? 사람을 죽여.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내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놓았어요. 누구한테? 그들한테. 그만큼 죄와 싸울 때는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이 뜻이에요. 처음부터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성령이 내 온몸을 사로잡고 들어오셔서 내 모든 질병을 다 태워버리고 엄청난 능력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권능도 같이 주셨어. 왜? 나에게 주실 목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나에게 권능을 주님이 거두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다시 주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기반 잡고 이제 책에 나가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밖으로 들고 나아갈 때 그 권능을 다시 부여해 주셔요. 이전에 선만 원증 다 나았던 것처럼. 지금은 그거를 뺐던 이유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는 둘째치고 그 목적으로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 복음이 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릴 수 없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네 영이 살아났지만 죽어갈 때가 어떤 상태까지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전부 다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 한 타락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증명해 주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전파를 해야 되는가? 가려진 게 무엇인가? 미혹된 게 무엇인가?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밤마다 2시간, 3시간씩 부르짖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하는데 그 영혼 살아나지 못하고 혼만 어때요? 바들바들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악이 나와. 악해.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다 대적한 일들만 해. 행위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왜? 세상도 쥐고 하나님 것도 사모하고 둘을 같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열심을 계속 가는데 대신 뭘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무서운 것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거 쏟아내면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그 권능을 다시 주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일본이고 유럽이고 어디든지 그래서 지금 그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체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진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에게 어느 정도 나고 이런 표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살리는 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 그게 제가 가는 길의 목적이지. 병 고치려면 병원 가면 되고, 그렇죠?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병원 와서 굳이 그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선교사들 뭐 국경 없는 이사 해가지고 의사들 가난한 나라 가서 고쳐주고 그리스도인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의술을 가지고 선교하라는 거 맞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고치라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지. 선한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도 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본질이 빠졌다는 얘기죠. 본질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분이 아무리 병을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고 병을 고쳐도 항상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거예요. 냉철한 판단인 거죠. 자, 오늘 많이 했네요. 이게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흐트러져. 어느 순간에 그냥 파괴돼 버려. 파괴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야. 내가 뭘 붙들고 있었지? 내가 지금 뭘 안고 있는 거야? 있었던 거지? 그래서 파괴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복음의 원리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느 순간에 뭐가 와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파괴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어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 버리면은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때요? 탄탄해지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낙심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거를 어때요? 딛고 일어서야 돼. 그걸 참고하면서 나를 계속 훈련해 가면서 교훈 삼아야 돼.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그걸 자꾸로 나락으로 끌고 간다면 그 믿음은 어때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 해주셨는데.